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귀고 그 어린 나귀는 예수 그 왕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어린 나귀가 잘났기 때문에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등에 왕 예수님 구주를 업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그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 왕의 행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나귀여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어린 나귀로서 정말 다른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하고 겸손한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런 우린 어린 나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감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 역시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또는 귀로 말씀을 말하고 듣고 있지만 이 육체 오감을 사용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이 말씀을 영감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감으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귀로 또는 지식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심령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내 영혼에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그 어린 나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바로 저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나무에 가지를 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칩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묵은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가지는 남겨두죠? 새순이 돋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가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순이 피워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가지가 되느냐? 바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에게 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앞전에 어떤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너희가 이 하늘에서 온 산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행하신 행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건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체험함으로써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내가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와 살은 바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갑니다. 침례 요한이 보냅니다. 예수한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으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 맞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 성취입니다. 예언 성취.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해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정말 12시에 딱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면, 그 딱 12시에 우리의 삶을 딱 마감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마감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아. 이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야지만이,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기쁨이 가득한 곳,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하면서, 평생을 감사해야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쑥 주세요 라는 그 보상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불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자였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가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밑바닥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바닥 인생.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거나, 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여기 와서 밑바닥 쳤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밑바닥 쳤다. 근데 밑바닥 쳤다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물질적인 거나, 또는 내가 자존감이 바닥이 됐을 때, 그때 밑바닥을 친 밑바닥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증들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밑바닥 인생일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일 때,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초점이 밑바닥을 쳐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밑바닥을 친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친 건 그냥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에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어떤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두는 다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밑바닥이라고 판단해? 아니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아까 읽었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고물게 우리로 선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밑바닥이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태아가 산모 뱃속에서 그 산모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세상에 나옵니다. 엄마의 피와 살,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다 그것을 다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로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디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으면, 내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죠. 이 우주를 흑암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 누구를 가둬놨느냐? 바로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포함한 지구는 결국엔 사라질 심판의 대상,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떨어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이곳에 우리가 지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 안에 있음으로 아들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건 그냥 본질이, 죄인이었던 본질이 의인으로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었으나 죄인의 모든 성분, 모든 그냥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은 자, 살을 먹은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먹고 살을 마신 자,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에게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명예와 많은 부와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기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건 다음 부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다음 열매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맏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건 다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들이?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인 자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여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가지에서 포도를 그 결실을 맺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예수의 피와 그 살을 마시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이죠. 초대교회 때는 매주 모였어요. 매주 모여서 이 성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죠. 근데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22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5절에 보면 이 유월절 고난을 받기 전에,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죠.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셨느냐?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나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떡과 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죠. 그 포도 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찬이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도 또한 성찬의 하나입니다. 성찬의 하나. 그런데 26절에 보면,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성찬을 하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혼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떡을 먹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또 나가서 떼어주고 먹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지만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게 말씀의 떡을 떼어서 다 각자의 영혼에 이 말씀을 각자 새깁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 먹은 그 떡을 다시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을, 그 피를 다시 뱉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에게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으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 안에서 그냥 머무르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4절 15절.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오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이 갈팡질팡하다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할까요? 천하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예수의 보혈, 천하를 다 합해도, 온 만물을 합해도 그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끔 생각하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자, 밑바닥 인생이지만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없이 그냥 밑바닥 인생, 역육체가 있는 밑바닥 인생이라면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가지. 그럼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떤 자들이냐? 예수가 없으면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지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무엇이 열릴까요? 포도. 그럼 우리가 예수에게 붙었으면 무엇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열려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포도나무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 예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결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도 다시 예수의 가지가 되고 예수를 나타내고, 다시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또 예수의 가지가 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은 자로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떡, 내가 너에게 준 떡,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생의 떡,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피, 그것을 너희가 먹었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에 붙어있는 자라면, 그 가지라면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게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를 본받고 또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그 가지에 예수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마지막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요. 말씀 읽고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밑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것,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자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으므로 내가 결실 맺는 자가 되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알아줘라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102장 아까 앞에서 찬송 부른 거 있죠? 우리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세상 즐거움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